이제 기도하심으로 수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을 자비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수예배 가운데 인도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참여케 하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을 예비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믿음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갑니다. 주의 시간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걸음 또 한 걸음 무거운 발길 옮길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소리치며 뒤따랐네. 지지여 고난의 십자가를 누굴 위해 지셨나요? 주님의 무거운 걸음 내가 어찌 알리요? 주님의 무거운 발길 내가 어찌 알리요? 한마디 또 한마디 용서의 기도 드릴 때 저들 모두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네. 골고다 언덕 위에 살을 짚는 망치 소리 쓰리고 아픈 고통 누굴 위해 참았나요? 주님의 용서의 기도 내가 어찌 알리요? 주님의 용서의 눈물 내가 어찌 알리요? 한 방울 또 한 방울 뜨거운 눈물 흘릴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희롱하며 비웃었네. 옆구리 창에 찔려 흘러내린 저 붉은 피 죽음의 골고다를 누굴 위해 가셨나요? 주님의 뜨거운 눈물 내가 어찌 알리요? 주님의 뜨거운 눈물 내가 어찌 알리요?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다.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마음을 잡으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미생명 바치리다. 당한 저 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
내 주님 가실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입자가고요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은 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금연유관 날 위해 예비하시리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은 내 영혼 속에 주 예수 오셔서 내 죄와 허물 사신 내 주님을 사랑해 올고다운 그 험한 십자가 늘 기억하며 감사하리 날 대속하신 그 사랑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은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5장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357페이지 히브리서 5장 4절 히브리서 5장 4절을 읽습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대제사장은 이제 사람 가운데 택하죠. 뭐 짐승이나 뭐 양이나 그런 데서 대제사장을 하는 거 아니에요. 대제사장은 이제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여서 예수님도 이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대제사장도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와 권속들을 위하여 먼저 속죄를 하고 나서 이제 대속죄일 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간 지은 모든 죄를 위하여 대속을 하게 됩니다. 속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부족하기 때문에 용납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 드리는 것처럼 자신을 위해서도 반드시 먼저 드려서 정결하게 하고 나서 이제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또한 이 대제사장은 굉장히 존귀하죠. 왜냐하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죄하는 일을 하죠. 굉장히 거룩한 일이에요. 존귀한 일이에요. 근데 이 대제사장은 아무나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 아론의 혈통을 탄 자들만이 이제 대제사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이런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은 이제 세속이에요. 지금은 뭐 하도 이제 교회가 커지고 이제 기득권이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세속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하지만, 세상은 뭐 구약을 보면 구약 대제사장 대전한 것 아닙니까? 그래도 세속이에요, 실상은.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느냐 아니냐, 거기에 중요한 것이지, 사람이 뭐 세속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가지고 인간들이 판단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득권을 놓지 못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문제를 삼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제 권세와 돈에 이제 그걸 가지고 판단하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판단하는 것은 중요하죠. 아무리 뭐 목회자가 자기 자녀를 세우려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방법 없어요. 그건 세우면 안 돼요, 절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다면 세워도 절대 죄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굳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라고 자기가 법인가 하나님인가 그렇지 않죠. 세상은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여기고 다른 사람을 이제 목회자로 세웠는데 굉장히 어려워지는 교회들이 굉장히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찾아오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잘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그런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것은 누구냐? 하나님의 뜻에 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5절, 6절을 읽습니다.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아멘.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이신데 스스로 그렇게 취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이제 아들로 인정하신 그런 하나님이신 아들인데, 삼일체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기를 아들 네가 가서 이제 인간의 죄를 대속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낸 거예요. 뭐 내가 하겠습니다, 뭐 자기 뜻대로만 굳이 바쳐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인정하신 그런 대제사장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제사장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의 혈통을 타고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태어났어요. 혈통으로 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대제사장의 직분을 타고나려면 레위 지파에서 타고나야지요. 그리고 아론의 혈통을 따라 나야 돼요. 그것은 인간적인 이제 대제사장이에요. 이 땅의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신 것이 아니죠. 멜기세덱의 반차, 그것은 아론의 혈통을 타고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신 이제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 큰 의미로는 큰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대제사장이세요. 7절을 읽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 즉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죠. 이 잔이 너무 가혹하고 힘드니 다른 잔으로 바꿀 수 없습니까? 기도를 하셔요. 물론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부활하실 분임을 알죠. 부활하실 것을 아셔요. 그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벌하실 건 알지만 그러나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한 것이에요. 심한 고통이에요. 그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어요. 다른 자는 안 되겠습니까? 십자가의 잔 말고 다른 것 허락하시는 그걸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제 뜻대로 마음이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의 원이 십자가를 통한 대속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이 모든 구원, 이 들으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인류 구원을 완성하시게 된 것이에요. 8절에서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난 다 받으셨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고난, 십자가의 고난도 받으신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뭐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할 수 있도록 정결하게 되신 게 아니고 원래 정결하신 분이에요. 순종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처럼 거역하고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모든 길을 다 이제 태아부터 30대 초반까지 다 겪으시면서도 원래 순종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고난 가운데서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율법을 이루고 하나님 뜻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신 것이죠. 오직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킨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죄가 없는 분 한 분이죠. 예수님 한 분이세요. 이렇게 온전하게 되셔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 자기를 따르고 믿는 모든 자, 즉 죄인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이제 고난 가운데서 순종하셨고 죄가 없으시기에 죄 없으신 몸으로 이제 제 속에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서 완벽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백성들의 죄를 온전히 대속시킨 그리고 제물이 되신 예수님만이 실상은 온전한 대제사장이에요. 이 땅의 대제사장은 온전하지 않아요.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온전하지 않죠. 오직 예수님 큰 대제사장만이 온전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구약의 양식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그런 제사장을 섬기면 되지 않아요.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큰 대제사장만 따를 때에 구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온전히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11절 12절 읽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멜기세덱에 관하여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면 무엇이 됩니까?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모세에 대한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그러나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제대로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는 데 굉장히 어렵다. 설명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라고 해요. 그러면서도 이제 6장 넘어서 7장에 보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도 7장 1절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림왕이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 제사장이라 쭉 이렇게 이제 그걸 풀어서 다시 설명을 하죠. 이 설명을 하기 전에는 멜기세덱 하면 잘 몰랐던 거죠. 이제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이제 그 성도들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7장에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이런 제사장이 멜기세덱이다, 제사장이다. 이런 반차를 쫓아서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론의 반차를 따라야만이 대제사장이지 어떻게 유다 지파에서 혈통으로 왔고 그죠? 나사렛에서 자랐던 천한 사람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이에요.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밖에 없느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오래되었으면, 믿은 지가 오래되었으니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다른 사람을 가르칠, 그죠? 영적인 그 교훈, 하나님 말씀, 진리를 가르칠 만한 선생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근데 너희가 아직도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또 가르침을 받아야 할 그럴 상황이다, 너희가. 그래, 너희는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저지나 먹어야 할 것 같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 영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장하지 못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아서 아직도 부드러운 것만 먹여야 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매일 칭찬하고 뭐 축복해주고 뭐 잘한다. 이것만 원하는 사람은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예요. 젖 먹는 자예요. 그러나 고난을 이야기하고 그죠? 섬김을 이야기하고 헌신 뭐 이런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순교를 이야기하면 싫어해. 이건 아직 뭐 장성화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만한 그런 것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월이 지날수록 더 말씀을 깨닫고 그죠?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해야 되는데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제 끝이에요. 구원받으면 되죠. 뭐 더 필요합니까? 알려고 하지 않아요. 읽으려고 하지 않아요. 집에서 읽지 못하면 예배라도 열심히 참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보게 되잖아요. 새벽에도 나오고 뭐 주중에도 나오면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해.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이러다 보면 계속 초보에 머물는 거예요. 젖먹이 수준의 영적으로 머무르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13절, 14절을 읽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젖을 먹는 자들은 어린아이죠. 당연히. 그래서 의의 말씀 경험하지 못한 자라 하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누구의 것이냐? 장성한 자의 거다. 어른이 먹는 것이 단단한 음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진리의 말씀 이런 분별력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선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악이 세상적인 선악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법에 대한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자가 되었다. 누가 됩니까? 어른, 신앙의 큰 자, 어른 된 자가 그러한 것이에요. 대체적으로 10년, 15년 해도 어린아이의 초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자꾸 엉뚱한 것만 짚으면서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에요. 그거 누구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젖먹는 아이밖에 안 돼요. 좀 목마르다고 불평불만하지. 뭐 배고프면 배고프다 그러지. 고기 없으면 고기 달라 그러지. 장성한 자는 어떻습니까? 나그네 길이 다 이런 거야. 응? 얘들아 그거 나그네가 이 정도 먹고 살고 마실 수 있고 생존하는 자체만 해도 어마어마한 기적이 아니냐? 어마어마한 축복이 아니냐? 이제 이 어려운 데는 금방 지나. 좀 참아. 인내해. 이게 이제 어른이에요. 근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성도 중에서 늘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은요 어린아이예요. 젖을 먹는 자예요. 왜 그것만 바라보냐고. 우사님이 잠깐 실수 조금 했어. 조금 거짓말 했어. 표현하다 보니 거짓말 좀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핵심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그것을 예화로 들었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정한 것이구나.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시험 받으면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시비 걸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목적하는 뜻을 알아야 이게 장성한 자예요. 목사님이 이걸 위해서 자꾸 저런 거짓말도 하는구나. 오직 하면 저런 말도 하겠나. 그 정도 생각해야 성장한 자예요. 어른이에요, 여러분. 우리 정치인들 가운데서 말을 하면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러잖아요. 그 뜻이 그런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사람 죽일 듯이 달라들어요.
그런 말을 표현하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평상시에도 그냥 해요. 실수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본질이 이게 아닌 것을 알잖아요. 그렇게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정치인들은 이것들이라고 해야 돼, 이거. 꼭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꽃을 잡아가지고 막 죽일 자처럼 달려들어요. 얼마나 악한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말을 그렇게 잘합니까? 그렇게 비난하는 자들은 나중에 보니까 더 심하던데. 참, 그래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장성한 자는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그렇게 돼야 돼요. 그건 왜 그것이 가능하냐면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사모해야 되고, 신앙생활 하는데 늘 내가 이번 달 월급이 얼마냐, 이번 달 매출이 얼마냐,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잣대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땅의 일이에요. 땅의 일이에요. 이건 초보예요. 어린 아이예요. 젖먹는 아이예요. 내가 이번 달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그죠? 얼마나 예배를 참석했으며, 얼마나 기도했고, 하나님 응답을 받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소망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소망을 가지고 이겨냈다. 신앙을 이겨냈다. 이러면서 기뻐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면 이게 어른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어른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걸 지금 짚고 있는 거예요. 짚고 있는 것이에요. 6장 1절 2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라. 그리스도의 처음 믿을 때에 초보적인 지식이 있죠. 성경 공부하죠. 이제 초신자 올 때 이제 성경 공부하거나 이런, 그거 다 배웠지 않느냐. 이걸 왜 그걸 가지고 집착하느냐는 거예요. 물론 그건 기반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더 거기서 머무르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이게 이제 초보적인 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죽은 행실을, 옛날 행실을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배우죠. 하나님 어떤 분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어떻게 하고, 이게 다 기초라는 거예요. 세례 받는 거죠. 일본 물세례 이런 것도 다 기초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합하여서, 그죠?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합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부활하고, 그런 걸 의미하는구나. 그래서 죄에서 죽고, 이제 세상적인 이제 죄에서 죽고, 이제 새로운 사람을 거듭난 것이 세례다. 이런 거 대략 다 알지 않습니까? 기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안수하는 거, 안수하면 이제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 이제 능력이 임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안수, 그리고 이제 구약의 안수는 이제 죄를 전가하는 거라든지 이런 건 다 기초예요.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지 3년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 재림만 부활할 거다. 이거 다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에 관한 거, 열매 맺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을 거부한 자, 그런 자들은 이제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다 아는데, 이런 기초적인 교훈의 터를 계속 여기서 잊지 말고 이걸 넘어서라는 거예요. 완전한까지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기본이고 영적인 이제 생활,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좀 하나님 뜻을 어떻게 이루고 이제 더 고차원적인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향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3절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자라나게 이제 물을 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도라든지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이죠.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어린아이 초보의 신앙에 있어서도 자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면 우리가 장성한 어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성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4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한번 하나님 복음의 빛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사를 맛봐서 뭐 방을 하든지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은사를 받아요. 그리고 성령의 참여함 받아요. 성령의 이제 은혜를 깨닫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이제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 그리고 이제 내세의 능력, 내세 이제 받을 상급이라든지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사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다 깨달아서 그 능력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할 수가 없다 그래요. 회개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다시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한 번으로 족한데 예수님은 한 번의 그 십자가의 세상을 인하여서 모든 구원을 이루신 것인데 또 그들을 위해서 뭐 또 다른 뭐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까? 또 다시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성령 받았다 그러면서 막 이런 사람들이 이단이 되고 그죠? 이런 자들은 지옥 가는 것이죠. 지옥 가는 거. 자기 이 교주가 되어가지고 성령 능력으로 뭐 병고침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던 사람이 뭐 몇십 명이다 누구다 뭐 예전에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초반에 잘 나갔죠. 근데 나중에는 다 이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지가 뭐 구세주처럼 그렇게 행사하다가 다 세상을 떠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하고 막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서 그렇게 눈물도 흘리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목사 설교가 마음에 안 드네, 뭐 누구 집사가 미우네, 뭐 어쩌네 저쩌네 그러고 그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아니, 목사 얼굴이 좀 못났네. 아, 잘생긴 목사 가야 되겠네. 뭐 별 이상한 걸 가지고 다 그래요.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그죠? 영적인 것을 육신적으로 봐서 뭐 목회자든 뭐 우리 안수집사님이든 뭐 권사님들이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다면 그런 거 가지고 시비 걸면서 뭐 그러면서 떠나요. 교회를 떠나고 결국은 신앙을 떠나요. 그런 사람들은 떠나요. 그런 일이 왜 있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소망이 부족한 것이에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엉뚱한 것만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장로가 되면 맨날 그냥 교회 뒷다리만 잡는 것이에요. 맨날 거치는 돌이 되는 것이에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자들은 새롭게 되고 회개하기 어려운 자들이에요. 즉 결국은 무엇입니까? 잘 장성해서 가시떨기 위에 뿌려진 그 씨앗이 떨어진 가시떨기 밭과 같아. 그래서 꽃까지는 펴요. 그러니까 진짜 같네.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꽃을 폈으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사과꽃이 폈으면 사과 열매까지 맺어야 당연한 거예요. 백꽃이 폈으면 꽃만으로 폈다가 지면 그건 의미 없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남들 볼 때는 이야 대단하다 그렇게 하죠. 그 상황을 봐서는. 끝까지 보면 배가 열리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떨어진 꽃잎에 불과한 백꽃에 불과하고 사과꽃에 불과한 것이에요. 이런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죠. 왜냐하면 최종적인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누굴지를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우리는 왜 그들의 최종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알 수는 없어요. 7절, 8절 읽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 농부들이죠. 하늘에서 자주 내려요. 햇빛도 비춰줘요. 그러면 땅이 합당한 채소를 맺어야 돼요. 이 땅은 무엇입니까? 사람이죠. 사람이에요. 사람의 마음인데.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고 놀라운 멸류관을 받게 되죠. 열매를 맺고 합당한 채소.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열매로 말씀하시면 여기는 이제 채소로 이제 비유를 했죠. 땅의 채소, 그죠? 상추를 심었어. 배추를 심었어. 아니면 토마토를 심었어. 그럼 그것들이 이제
합당한 채소 열매를 내면 정말 이제 복된 것이죠. 그런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게 있어요. 그것은 뿌려진 것이 아예 사장되고 만 것이에요. 뿌려진 복음이 장성하지 못한 거예요. 크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엉뚱한 가시나 엉겅퀴가 나게 된다면 심은 것이 나는 것이 아니죠. 엉뚱한 것이 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다 거두어다가 이제 불에 태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땅은 갈아엎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이제 유아의 상태에서, 어린아이 상태에서 벗어나서 끝까지 영적인 그런 이제 성장을 하면서 끝까지 자라나라는 것이에요. 구원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자라가라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반드시 내라 하는 것이에요. 9절에서 10절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이처럼 이렇게 격하게, 그죠? 세게 좀 말을 하지만, 강하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보다 더 좋은 구원에 속한 것이, 구원받고 지금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확신한다, 그거예요. 예수 믿는 자로서 성장해 가면서 좋은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이 가면 성장하고 있다 하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 그들이 이제 너무 세게 말하면, 막 주눅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을 했어도 너희는 이런 상태가 아니고 너희는 지금 좋은 길을 걸어가고 있어. 열매를 맺겨서 잘 가고 있어. 구원의 길을 올바로 가고 있으니 그런 것이에요. 그것을 내가 확신한다. 잘 되리라. 다 구원받고 열매를 맺을 것이라 확신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냐, 확신하냐면, 하나님 불의하지 아니하사 반드시 너희의 모든 행위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겼다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도 섬겼고, 지금도,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미 섬겼던 것과 지금도 섬김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다 아신다. 다 아신다는 것이에요.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12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간절히 여러분을 위하여 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각 사람 동일한 똑같이 부지런함을 나타내고 부지런히 신앙생활하면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 즉 구원과 영생, 주님으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과 영생의 그 소망을, 부활의 소망을 풍성하게 가지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계속 성장해 나간다면 여러분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된다. 즉 아브라함이 이제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 당대에는 약속을 다 받지는 못해 끝까지, 그러나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약속들을 끝까지 인내하며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이제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뒤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그 길을 가도록, 아브라함 같은 그 신앙의 인물들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간절히 이제 기도하고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게으르면 안 돼요. 열심히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대충 마음 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것이에요.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을 올인하고, 그죠? 자기 인생을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세상의 즐거움도 쾌락도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좋으냐 아느냐 그걸 따라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따라서
행동한 경우 그것은 정말 어린아이가 젖만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입니다. 좀 마음 아픈 부분들이 있어요. 코로나19가 이제 오미크론으로 이제 변종이 돼서 좀 약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좀 나아지니까 뭐 교회 각 교단에서 이제 지방이라든지 노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4월 달에 뭐 제주도 갔다 왔네, 뭐 3월 달에 갔다 왔네 하면서 그렇게 떠드는 인간들이 있어요. 이 성도들은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 뭐 조금 풀리니까 갔다 온 거 제주도 갔다 오고 이게 되는 일입니까? 사실 아니에요. 저는 그건 신앙의 양심이 없다고 봐요. 목회자로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지방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5월 말에 뭐 어디 가네 이래 하던데 저는 안 간다고 했습니다. 풀리자마자 뭐 놀러 가는 것이 그게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실상은. 그건 장사한 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 뭐 제주도 안 가본 사람 누가 있어요? 가봐도 쾌락이고 즐거움 아닙니까? 물론 뭐 평생 안 가본 사람이야 뭐 한 번 가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럼 누구는 한 번 이상 갔다 왔다면 뭐 그게 대단한 것이에요. 물론 성지순례가 된다면 그건 이제 목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지 그저 뭐 5월이 됐든지 4월이 됐든지 시간 내서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막 간다고 막 여비도 대주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사실은 안타까운 거예요. 13절 14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데 맹세하시면서 약속을 하셔요. 그런데 맹세할 때 가장 자기보다 큰 분을 이름을 두고 맹세해야 되는데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가장 큰 것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면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것이 하나님 맹세죠. 15절 16절을 읽습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종 확정이니라. 아멘.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의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거 끝까지 믿은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175세 살았는데 그때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자식이 번성할 것, 나라를 이룰 것, 그걸 다 미리 앞을 내다보면서 즐거워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인내하고 약속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본다면 예수 믿는데 왜 불행해요? 왜 맨날 그렇게 우거지상해요? 왜 안 기뻐합니까?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린아이 초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미래에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기뻐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한 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본받고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모든 걸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께 영광 할렐루야. 감사 주께 영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롭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영적인 초보 젖먹는 어린 아이의 아버지 수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정말 더 높은 것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주의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백성들 주여 아버지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며 사업을 하며 또한 해야 할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며 어려운 시기를 아버지 지나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늘 마음의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우리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며 고래 선방으로 아버지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 들을 수 있는 길을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또한 아버지 오래 참아 인내하며 아버지 약속을 바라면서 믿음을 끝까지 완주했던 우리 아브라함 믿음의 장을 바라보며 우리도 믿음의 아버지 결국 원을 받을 때까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주여 이 시간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바람과 새들과 생수가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아버지 하늘에 두게 하옵소서. 하늘의 것을 찾게 하옵소서. 장승한 아버지 분량대로 아버지 하나님을 지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너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여 주의 말씀의 진리를 통하여 아버지 늘 기쁨과 은혜 가운데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바람과 저울과 생수가 임하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께 영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오 성령 하나님 영광 가운데 인도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자비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기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삽니다.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삽니다. 부활의 기쁨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며 영원한 삶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삽니다. 감사함으로 삽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불평불명하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길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니 주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립니다. 천상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를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님 안에 와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예배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에 찬양 올리며 우리가 주님의 사랑함을 고백하며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가는 길에 장성한 주님의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랄 수 있도록 늘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또한 감사하면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리며 영광을 돌리오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심으로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영원한 삶이 이룰 수 있도록 열매 맺는 아버지 알곡 신앙이 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님 함께 계시고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개인 가정 자녀 양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